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했느냐?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제자 중 여러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들을 수 있느냐는 말은요,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 제자들의 반응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수준, 내 경험, 내 세계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지,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것이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인 거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이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걸림이 되다. 헬라어로는요 스칸달리조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스캔달이란 말이 이 말의 어원입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된다.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은요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너에게 시험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을 가리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죠.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후에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먹을 수 있는, 눈앞에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걸림이 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영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은 무익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의 관점에서 들으면 그 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재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너희가 생명이 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걸 실제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은 육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력이 높아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앞에서 놀라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66절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따랐습니다.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배고픈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르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수준에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좀 더 열린 마음이 있었다면, 아직은 믿어지지 않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따랐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단정 짓고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여기 있는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해요. 앞서 있는 제자들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12제자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걸림이 되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목하십니까? 아직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마음이 이 말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68,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복음서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근데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떠나가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사역자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불렀을 때 이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때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에서 통용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유는요, 그 말에만 주목한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까지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단지 사람의 말만 들으면 자기 생각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잖아요. 그 말 자체만 들으면요, 언제나 논란이 돼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적어도 베드로는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적어도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적어도 이런 신뢰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사실은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막 뚫고 깨뚫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참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걸렸어요? 자, 7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71절까지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베드로의 참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위로가 되었지만 예수님 마음에 한 사람이 걸린 거예요. 누가 걸렸겠습니까?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으셨죠.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와 함께 10명의 제자는 같은 마음에서, 그러나 단 한 명의 제자는 이 질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 그는 이 질문을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정직하게 대면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그런 선택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물어보시다. 나를 따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나를 떠날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제자는 단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듣는 자리에서 믿고 따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말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12제자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주 들어야 될 주의 음성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마다 베드로의 자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자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너희가 가느냐고 물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고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고비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